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부르신 대로 잠깐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하여튼 전문적이고 에클레시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잡음 좀 제거해 주세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불러내었다. 뭐라고요? 불러냈다. 야, 누구야, 놀자. 어렸을 때 우리 많이 하잖아요. 누구야, 놀자 하면은 우리 집에 있다가 놀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이런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오늘 창립 우리 36주년 기념주일,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뭐한 자들이다? 불러낸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의 부름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고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간다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전문적으로 우리는 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소천. 우리는 부름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살다가 부름 받아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는 게 부르신 대로, 뭐한 대로요?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이고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신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 회사에 취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가서 내 맘대로 합니까? 다 회사의 규칙 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청년 때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요 기존에 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내 삶의 행동 방식 다 내려놓고 군대에서 원하는 규율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었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는 항상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건 나의 습관, 나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2절, 3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늘 딱 보이는 단어들이 있네요. 모든 겸손과 온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제가 묶어봤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묶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납하는 걸 묶어봤고요. 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하나 되는 것. 이게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된다? 겸손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거스틴. 초대교회에서 이제는 넘어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점점 성숙하는 그런 단계에 있던 그때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성자로서 원래는 이제 그분이 참 인생을 막 살았던 분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가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참 복된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에 있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함께 갖추게 되는 것은 온유합니다. 이게 참 연관 지은 게 뭐냐면 겸손하면 그분이 또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한 분은 겸손하게 돼요. 이게 서로의 결을 같이 해요. 반대로 교만한 분들은 또 온유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괴팍스럽고 포악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래요.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겠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자기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리를 이렇게 많이 숙이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힘이 있습니다. 왜? 온유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안에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분도요. 보십시오. 능력이 뛰어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들에 노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막 자기 힘이 넘쳐갖고 막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는 야생마. 그 야생마가 교회로 들어오면은 잘 훈련되어야 되고 잘 다듬어야서 명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도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잘 다듬어져서 그 사람이 뭐가 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빛을 낼 수 있고 소금이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가 될래? 당연히 겸손하고 온유한 목사가 될 것이고요. 우리 어떤 장로님들이 될래라고 물어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저는 겸손하고 온유한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사실은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다시 한번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온유해야 되겠구나. 원인을 주변에서 찾지 마시고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분노하고 뭔가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 원인을 찾지 말고 나한테 발견해라. 내가 화를 내는 내가 문제이고 분노하는 내가 문제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문제이고 항상 원인을 나에게 맞추어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대로 첫 번째는 온유와 겸손,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둘째로는요,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참는 것. 원래 참는 거 잘하는 사람도 계셔요. 주사도요. 아픈 것도 잘 참는 분도 계셔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분도 계십니다. 웬만한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은혜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래 참음과 동시에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또 용납하기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분도 계셔요. 오래 참으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막 저 사람 그 의견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참 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으면서 또 내 마음에 흔들림 없이 이게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경청하고 형제를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참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우리를 용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3번까지 용서한다. 몇 번까지요? 3번까지 용서한다. 뭐 사람이 3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랍비들도 항상 3번까지. 근데 베드로는 대단하죠. 아니 저는 3번이 아니라 몇 번 용서하겠습니다? 7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야, 뭐 예수님이 용서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뭐할 마음이 가득하다? 용서할 마음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용서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기 부모도 용서해야 되고요. 자기 옆에 같이 사는 내 아내 남편도 용서해야 될 때도 많고요. 우리는 용서할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못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런 것들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다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도 받아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다면 가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또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건 뭐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다 보면은 이건 뭐 섞이게 돼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안 섞인다고 그러죠. 물은 밑에 가라앉고 기름을 둥둥 떠서 절대 안 섞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뭔 물과 기름으로 섞여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 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서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오늘 우리는 10년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임직식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방표하고 이제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 되는 것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힘써해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36전 전에 세워주시고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영광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일꾼들을 제대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모금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우리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목 들어주시고 힘써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6년 전에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창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으니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가 넘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간증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과 간증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감사잔치에 우리 생일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많은 분들이 하기를 원했는데 딱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우리 두 분의 좀 간증과 또 찬양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많지가 않아서요. 특별히 사회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광석 집사님 우리 하모니카로 하나님을 찬양할 될 테니까요. 그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서 풍성한 우리의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집사님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은 무슨 곡이신가요?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좀 도면대 다 준비됐고요. 마이크를 좀 껴드려야 되나요? 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은혜 찬양, 푸른 풀밭을 걷는 듯한 그런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권영만 집사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을 좀 할 때요, 우리 안에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권영만 집사님 나올 때 박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살핌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살핌 중에서 제가 있었기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밥도 잘 못 먹고 몸도 약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그런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무렵에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하고 둘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용만이는 3살, 4살 때 뇌종양 판정을 받고 오래 못 살고 곧 죽으니까 먹는 것이나 잘 먹이고 옷이나 잘 살피고 해서 죽어도 원이 없게 하라, 그런 의사의 판정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저를 그대로 병원에 치료도 못하고 집에서 키웠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남들은 교회에 나가고 체육 시간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저는 선생님께서 쓰러질까 걱정스럽다고 교실에 나가서 선생님이 애들 일기 써오라고 한 거 도장이나 찍어놓고 그런 신고를만 하면서 교실에서 지냈습니다. 저희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체력장을 하지 않습니까? 체력장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 체력장에 걸리는 그 점수에 내가 항상 무엇이든지 무슨 종목이든지 미달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거짓말해서 전부 다 올려 적어서 그 점수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무렵에 제가 시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예수병원을 갔는데, 예수병원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는데 안과 과장이 막 우리를 어머니하고 저를 나무라면서 당신들 지금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할 때가 아니라고 빨리 정신신경외과로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신경외과로 다시 옮겨 갔는데 거기서 의사가 나를 나가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조금 더 있다가 나와서 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반드시 3년 안에 반드시 죽는다고 내일이라도 당장 입원을 해라고 했다고 어머니는 입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의사도 얼마나 다급하게 생각을 했는지 그 병원에, 예수병원 병원에 입원실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를 복도에다가 침대를 놓고 커튼을 쳐가지고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수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받기 전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면은 막 수술 잘못돼가지고 막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얼굴이 새파래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수술 받기도 무서웠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수술을 아주 잘 됐다고 막 사진을 찍어가고 그랬어요. 그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1년을 쉬었다가 다시 2학년 입학했는데 수술 받기 전에 눈이 안 좋아서 안과를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눈에 대한 것은 잊어버렸어요. 눈이 시력이 도로 그대로 원상 복귀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 받은 뒤에 수술 받은 이유는 이 뇌 쪽에 호르몬을 관장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암 세포로 인해서 싹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신피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또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약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약값이 그때 얼마나 비쌌는지 약값이 15만 원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을 1년도 못 먹고 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농사지어서 어떻게 그 약값을 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키도 못 크겠죠. 몸도 약하고 키도 작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물론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남자의 특징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를 초등학교 못 넘기고 죽을 거라고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살려주셨고 고등학교 때 그런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술을 받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피터팬 증후군 아시죠?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그런 저기로 살다가 하나님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과 술 먹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청년 때 35살쯤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느닷없이 이 고환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비뇨기과를 찾아갔는데 그 비뇨기과 의사는 예전에 예수병원에서 저를 진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예전에 예수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저 남성 호르몬도 주사로 다 놓아주니까 다시 병원 찾아가서 약 진찰, 약값도 옛날 같지 않고 싸졌으니까 약 다시 진찰 받아서 먹고 호르몬 주사도 맞고 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병원을 가서 그동안에 제가 못 맞았던 못 먹었던 약들 다시 다 먹고 호르몬 주사도 맞고 하니까 제가 35에 25세면 성장판이 닫힌다고 하던데요. 제가 140이 될까 말까 했던 키가 155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답게 이제 변하니까 어머니가 결혼시킬 생각으로 중매하시는 분을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아내 이현숙 집사를 만나게 됐어요. 이현숙 집사 집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만나기 전에 교회를 꼭 다니는 집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도 교회 나가다가 교회를 안 나가서 찝찝하던 차에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걱정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만났죠.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쪽 제자교회를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이 교회가 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쪽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며칠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세신자 부에서 편지가 한 통 왔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고 있는데 그 편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바닷가에서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은 너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업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지키는 거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편지를 읽은 순간 저는 마음이 뜨겁고 머리가 띵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파노라마 같이 내 살아온 인생에 주님이 주신 기적들이 그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리고 그럴 때는 몰랐던 그런 일들이 저는 우연으로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숙 집사를 만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성령 하나님이 저렇게 저를 만져주셔서 제가 교회 처음에 다닐 때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했지 진심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그 순간에 360도 바뀌었어요. 너가 사람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 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으로 부활할 수는 있는 것이고 원래 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찌 사람으로만 생각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은 제대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 주님이 주신 크고 넓은 사랑 그리고 보살핌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네. 네, 우리 권윤만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무슨 간증인가 대충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 각자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의 고백들이 넘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2팀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런 간증들을 많이 못 들어서 참 안타깝고요. 우리 권윤마 집사님 간증을 좀 잘 수정해서 하면은 더 멋있는 간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보통 용기가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 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신광석 집사님, 권윤만 집사님 그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며 우리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36주년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나고 난 뒤에 4시에 이곳에서 우리 청년 모임을 할 테니까요. 좀 청년들은 이 본당에서 4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추천했고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제적 해서도 안 되고요. 이걸 뭐 돈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순수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 시간 끝나고 3시 반부터 바로 모임을 할 거고요. 이 다음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참석하지 않으면 임직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큰 분란 없이 은혜 가운데 임직식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10월달까지요.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았으니까요.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에덴 장로교회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로 또 이렇게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과 또 간증을 통하여서 온 교우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들, 우리 에덴 장로교회입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에서 안수집사 권사로 추천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육받으며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